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부르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고 넘어진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아버지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가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주님 되새김질하며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주님, 때가 악하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도 나태하고 게을러서 주님과 약속을 쳐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속의 가치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남에게 주님 아버지 전할 것이 아니요 늘 우리 자신에게 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던지고 또 던지어서 내 삶이 어떤 상황에도 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257장. 속죄왕
속죄함을 나 속죄와 마음을 바로는 한없는 기쁨으로 나의 말을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나와 속죄만으로 나와 속죄만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와 속죄만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게. 나 속죄함을 나 속죄와 마음을 바로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주를 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와 속죄만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와 속죄만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와 마음을 바로는 성령이 오셔서 나는 자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와 속죄만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와 속죄만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나 속죄와 마음을 바로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무릎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와 속죄만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와 속죄만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데 걱정되신 누가 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먹을까. 죄영 걱정 모든 죄고 없는 사람 누군가 오늘 없이 낙심 말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분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우니 감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맡기어서 참된 위로받는데. 14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내 안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내 경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내 지식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강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주여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놀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만 생각하며 세상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도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스겔 14장 말씀 다시 한번 1절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성교회가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로 완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2분 동안 우리 손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경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식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며 나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놀라신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며 그 은혜 그 사랑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주의 놀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나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14장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바라볼 때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았는가를 주의 뜻 가운데 살았는가를 말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았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며 혹여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살아오던 그 삶의 경험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가를 다시금 아버지 돌아보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 생활 과정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다듬어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 풍랑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나님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로도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아버지 속히 온다는 걸 우리 깨닫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복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옵니다. 홀로 영광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14장이죠.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러한 질문, 물음을 두 가지 물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물었던가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거기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그러한 물음을 던졌지요. 아니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 질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교회 밖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과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물음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 던졌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을 삼으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답을 정리했지요. 그들이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과 뭔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지만 오직 뭐였습니까? 그 자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자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는 나를,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여러분 이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뭡니까?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집 부릴 것이 있다면 이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우리 허락된 모든 것들은 그냥이 아니지요. 이제부터는 그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 바로 거기 우리가 초점 맞추면서 이럴 때는 이러니까 저럴 때는 저러니까가 아니라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내가 이 문제, 내가 이 환경,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겠는가를 성도된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그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둔 건 아니었어요. 수많은 선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의 여러 여건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겠지요. 때로는 힘들고 억울함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 선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이 저를 주의 교회 평동서북교에 보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금,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선지자 에스겔이 여러분 그렇게 유다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된다.
그건 하나님 백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또 선포하고 선포했건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게 되었고, 오늘 성경에 자기 우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지난 시간도 있었는데 자기 우상에 빠져가지고 끝내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오늘도 다시 봐봅니다. 보면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시죠.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 말씀 아닙니까? 그들을 뭐라고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그 도장까지 찍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 말씀하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걸리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 용납하랴. 아멘.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여러분 유다의 두어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에스겔을 찾아왔노라고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내 앞에 왔다. 왜 찾아왔습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문제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찾아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속에 들이며 그 자기 우상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여러분 그 안에 자기 우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내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자기 우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자기 우상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들여놓고 그 우상이 내 마음 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 우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앞에 보았을 때 에스겔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안에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근데 그때 우상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였어요. 하나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모양새가 이렇게 모양 혹은 나무로 혹은 구리로 만드는 그런 모양들. 또 하나 우상은 뭐가 있었던가 여러분? 그림이었습니다. 그림들. 어떤 그림들 거기에 어떤 모양들이 그려가지고 그것들을 붙여놓고 그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섬겼던 그러한 일들. 근데 보십시오. 이것들을 마음에 들였단다면 그 형상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그러한 모양을 봤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령 절에 가보면 부처상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상이 많아요. 자, 누군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형상을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지금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그런 의미와 같겠냐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어떤 우상의 형상을 내가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이란다면 왜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냐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여러분 어디 가서 절에 가가지고 누구에게? 그렇죠. 승려에게 중에게 물어야지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부처상 그 부처 석가모니 형상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중들에게 물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자, 이것을 본다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요 단지 어떤 그러한 형상이나 어떤 모양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둔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두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던데 그들 안에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 우상,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상태로 왔다는 그 말이 뭐예요? 우리 한번 7절을 다시 봐볼까요? 7절 봐보세요. 올려줘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애굽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나를 떠나고. 여러분 그 답 한번 봐볼까요? 8절일까요? 8절 안 보이네. 또 있네 뒤에. 그리고 다시 서 있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장에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여가 친히 응답하여. 그러니까 봐보세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르고 그 다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는 자. 지금 자기 우상이란 말이 문제거든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선장에 와가지고 선지자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 우상이 뭐냐고 했을 때 어떤 우상의 모양, 형상, 그림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석가모니나 아니면 공자나 맹자나 그 어떤 형상들을 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우상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선제에 가서 물어요. 묻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거리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누구를 위하여?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라면 그것이 자기 마음의 우상,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단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를 해요. 누구를 위하여?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평강, 자기 은혜, 자기를 위하여. 근데 문제는 계속 그거거든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명기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누구를 위하여? 너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십계명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말은 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바로 그것이 하나의 단서입니다. 하나의 그것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이 뭐란 말입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평강 등등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를테면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를테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를테면 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혹은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여러분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찾는다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건 그에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두어 장로들이 찾아오는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만 있지 거기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선자를 찾아 묻는다면 자기를 위한 물음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쩐다고요? 조금도 응답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왜요?
아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냐 잘한다 그러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요. 아마 보시는 분도 계실까 모르겠고, 그런데 MBC가 제작했고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서 지금 방영됐던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사건들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니까 JMS 정명석이 그 사람 그 문제 이름하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당신이 총재고 뭐 대표고 뭐 이렇게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 사건들, 또 여러분 김기순이라는 사람이 자신만의 왕국인 아가동산을 만들어둔 그런 사건들, 여러분 가까운 무안 사람이죠. 이재덕이 만민 성결중앙교회 무안 촌놈이에요. 근데 그 역시도 정말 희한합니다. 어떤 막 형상 뭐 천사가 보이는데 저기 보이죠 하니까 다 짜가지고 몇 사람들이 아주 웃겨 죽겠어요. 그냥 천사가 있고 막 어떻게 하고 있고, 여러분 보입니까? 이 뒤에 천사 지금 안 보여? 그럼 왜 안 보일까? 이상하네. 그 이전에 뭐라고 한다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믿음이 없구만. 지금 그 꼴이란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가지고 아주 웃겨 죽겠어요. 그 보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다 또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 보셔서 알죠. 어떤 사람은 한 50억씩 그렇게. 구로구가 구로동이 옛날은 지금 어쩔지 모르겠는데 옛날은 구로가 사실 가난한 동네잖아요. 거기 할머니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또 가서 물건 팔고 또 알바하고 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수없이 많은 돈들, 또 성적인 문제들. 그런가 하면 오대양 사건, 박순자라는 그런 사람의 집단 자살 사건 등등. 이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은 뭡니까? 나름대로 바로 어찌 보면 그것이 교회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이단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 물론 여기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이번에 방영되지 않은 혹은 신천지며 또 수많은 이단들 다 하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둔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가 성령인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고,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행해지는 그 엄청난 사건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엄청난 또한 핍박도 그런다 하잖아요. 저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회까지, 일반 건전한 교회까지 문제가 돼버리는 그 상황들. 근데 사실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럼 우리는 어쩌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냐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에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이겠는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지금 3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것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만약 거기에 눈꽃만큼이라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를 예배한다면, 사실 드러나는 그러한 이단들도 나쁜 놈들입니다만은,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우리는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뭐 이재덕이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정명석이나 혹은 뭐 김기순이면 뭐 박순자며 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은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문제가 안 되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과연 오늘 지금 이 에스겔 선자를 찾아온 여러분 이 멸망하는 유다의 두 장로들 모습이 아닌가. 자 9절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9절을 봐봅니다. 9절 한번 올려줘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며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을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뭐예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말이에요. 자 선지자가요 자기를 위해서 찾아와 묻는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 필요한 대상과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묻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지자는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위한 하나의 여러분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이들로 인해서 내가 높임받고 이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기대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지자에게서 어떤 말이 나갈까요? 찾아와 묻는 자들이 원하는 대답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지요. 왜?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당신을 위한 존재로 그들을 여러분 사용해 먹을 수 있고 끌어갈 수 있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아니 어찌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가장 조심한 문제 같아요. 성도들의 여러분 모든 이목을 나에게 집중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을까요? 아니죠. 성도들의 이목을 저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종종 보면 누구에게? 목사 개인에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그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어떤 그러한 말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그 찾아온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덩달아서 목사는 그 성도들의 모든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니까 앞으로 뭔가 할 때마다 여러분 목사가 이거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절절절절. 누구를 위하여예요? 목사 자신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선포하게 되면 그 교회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목사님이 너무 그냥 그러더라 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10절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뭐라 합니까? 올려보세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렇습니다. 묻는 사람도 왜 물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물었어요. 선자는 왜 대답합니까? 뭘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버려요. 왜요? 그도 역시나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쩐다고요? 각각 묻는 자나 답한 자나 똑같이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을 뭐가 되는 겁니까? 스스로를 더럽히는 죄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주장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하나님이 당신 백성으로 삼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면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의 문구대로 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올려놨지요. 선포할 말씀. 뭐라고요? 자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것은 뭐라고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그 어떤 뜻을 이루기 하나님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것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라는 것밖에 여러분 답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시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해결책의 11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즉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소때 늘 말씀드렸죠. 그 놀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실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경우다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나는 절대 없다, 나는 일도 없다라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설 때마다 이 생각을 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알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는 다른 문제가 다른 답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절대로 자기 우상을 내 마음까지 들이지 않아 라고 말해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합니까? 어찌 보면 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뭘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이건 두 번째예요. 나 자신이 자기 우상에 여러분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가 사라져본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져본다, 이건 뭐가 될 확률이 큽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든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배도 섬김도 사역도 모든 것도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은혜가 안 되는 거고,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여러분 그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멸망해가는 유다를 대표하는 여러분 장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정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으니까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래
저분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을 묻었는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의 우상을 여러분 드린 상태에서 와가지고 묻으라는 거예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살아왔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수없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문제들,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과정을 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명심할 것이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이 문제, 곧 자기를 위한 신앙의 유혹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버릴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 것은 제가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것과 여러분의 성도 혹은 장로 혹은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 성도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건 우리가 교회 밖의 남들과 달라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말고는 답할 것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만들어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떼버려야 할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를 위하여 빼버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눈에 보여지는 거. 어떻게 여러분 그 유혹을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큰 놀라운 사랑. 내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책망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자기를 위해 저렇게 할까 책망하지는 마시고요.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맺히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떴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처남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왜요?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베트남 가 있을 사람인데 출장 갔거든요. 또 뭐 큰일 있는가 혹은 급히 나가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남이 가장 친한 그 동생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1톤 트럭에 사고 나가지고 경상북도 경북대 병원에서 뇌 수술에 들어갔다라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처남이 그렇게 믿음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저랑 목욕탕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들어 가시는구나.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그 동생, 그 아버지가 큰 사고 당해서 뇌 수술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에 왜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탁이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남달라서 주어진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친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 성도라는 이 귀한 역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다짐하십시다. 주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 은혜와 사랑을 되새김질하며 나를 위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것,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라고 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선제를 찾아와서 묻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묻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돌아봅니다. 혹여라도 우리 자신들도 내 안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러는 상태에서 주를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에 자기 우상을 드러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혹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곧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없는가를 오늘도 또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며 늘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해가면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눌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달 이제 돌아올 주가 세 번째 주가 됩니다. 그래서 3월도 다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4월 9일 바로 봄 세상용 초청 청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안에 품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전화로 혹은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원들 선교사님 따님 예빈이 자매가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 영광교회에서 그렇게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국사님 오랫동안 여러 가지 치료하시다가 이제 월요일 날 내려오셨고 오늘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강건하게 또 3월 마지막 주 보내고 또 올라가서 또 한 번 또 항암이 있는데 그 전에 잘 몸을 주셔서 또 그 항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다른 거 알으실 거 있을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